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떨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감동하게로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나를 비로소 정케 하셨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효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모든 일손 내려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경건히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난에 경건 생활로 동참하며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신도의 예배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단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창립 50주년에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 어려움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과 생계를 위하여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우리 흰돌 공동체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교육자 그리고 모든 봉사자님들에게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철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흰돌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찬양으로 드리는 김기수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지휘자님 김기수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로운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는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고 또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로는 인과응보적 고난관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이지만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2절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하나님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아멘. 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눈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관을 가르쳐서 일명 때문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가? 때문에라고 하는 고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과응보적 고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 역시도 인재로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또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방역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한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너무 섣불리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승기를 잡았다, 이제는 너무 이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도 살리고 또한 이 코로나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하는 그 정책, 이것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잘못된 말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좀 어려우면 못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생명이 위태한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데 코로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곧 종식된다는 그 선포를 한과 동시에 갑자기 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또 그 역할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한 7천여 명.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가 나왔을 때 왜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차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역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서운하다는 말을 듣겠죠. 그러나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북한, 러시아, 몽골 왜 차단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외교 관계가 무너집니까?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성지순례단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돈을 들여서 그대로 빠꾸시켜서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야, 철저하게 방역했구나. 그래서인지 베트남조차도, 우리가 경제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 나라입니까? 베트남도 비행기를 공항에서 회항시키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겪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베트남 욕할 사람 없습니다. 방역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 100개국 이상 나라들이 한국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울 때 이웃이라고 마스크를 보내주고 의료품을 또 보내주고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지역을 자유롭게 우리가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입국을 허용했던 중국조차도 우리나라를 역전현상, 우리나라 사람을 격리하고 제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어려울 때 이웃이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했더니 돌아온 말은 이것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문제입니다. 뒤통수를 맞아도 크게 맞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집에 들어가면 대문 앞에 출입금지 빨간 딱지 붙여지고 감시 카메라 설치되고, 심지어 방역복을 입은 중국 관원들이 한국에서 돌아오는 교민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독약을 뿌리는 것,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져요. 이거 인재다. 정부 당국이 방역 문제를 정치 문제, 외교 문제로 오판해서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있는데 급속하게 퍼졌구나. 분통이 터지고, 왜 좀 더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았을까? 중국에 수억 개의 마스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마스크가 없어서 몇 장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현상 볼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야,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다고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으로 고난을 본다고 하면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정치 지도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리는 더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고난관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 목적론적 고난관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느냐? 누구 때문에 이 재난이 왔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재난에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 하던 사람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이것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고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입장은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신학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고난이 이제 더 이상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고난관을 일명 위하여 고난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하여 고난관. 예,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입장인데, 때문에 고난관은 불평하게 하지만 위하여 고난관은 감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관은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위하여 고난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목적론적인 고난관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욥기서가 없다고 하면 참 고난의 문제에 답을 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동방의 여인이요, 또한 신앙생활 잘했던, 매일같이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자단을 쌓았던 의인이요, 신앙인이요, 부자이면서도 매우 겸손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욥에게도 하루아침에 고난이 닥치는데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을 다 잃는 고통이요, 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악한 병이 찾아와서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자, 이 모습을 쳐다본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떠나가 버렸습니다.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도 이러한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 너 회개하라, 그렇게 참 고통받는 욥에게 그 아픈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친구들도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점은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응보적인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 응보적인 관점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욥기 2장에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생각할 때 욥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거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눈을 못 보는 병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고난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인과 응보적인 고난을 뛰어넘어서 목적론적인 고난관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인과 응보적인 고난관을 뛰어넘어 목적론적인 관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찾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죄지었나요?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됐는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참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또 교회도 많이 핍박당하고, 심지어 교회 예수님 성화가 아니라 시진핑 사진이 그걸 붙여 있고, 또 시진핑 공산당 강령을 교회 전면에 붙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만난 분만 해도 몇몇 분 만나면 참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중국에서 이와 같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역병 혹은 전염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연결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하잖아요. 모세가 찾아가서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듣고 강팍하다가 재앙 중에 역병의 재앙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말년에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전염병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러한 역병의 심판이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역대하 6장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 있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손을 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도 같이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 다른 나라 욕할 거 없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전염병이 돌 때에 전 교회가 금식하고 합심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한 끼씩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끼씩 꼭 금식을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태했습니까?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5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다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데 일제치하에서도 6.25 동란 가운데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모이게 될 때는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빠진 것은 군대 생활하면서 학사장교 후보생 때에 영천의 삼사관 학교란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0주간 교육을 받는데 첫 2주간은 예배를 드리러 못 갑니다. 종교 행사에 자유가 없어요. 주일날 멀리서 영천 어느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교회를 못 가니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또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전에 또 집합시켜서 연병장 앞에서 목봉 들고 기합 받았어요. 기합 받는데 멀리서는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는 예배당의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2주 후에 충성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예배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참석했던 모든 동기생들이 눈물 바다를 이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맞춰지면 자유롭게 와서 모여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예배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세월호 사고 때에는 구원파가 있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신천지가 얼마나 참 큰 잘못된 모습으로 비밀스러운 포교 방식, 거짓말하고 빨리 신고하면 되는데 확진 판정 받고 나는 신천지입니다 하니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이 퍼져요. 정직하게 또 명단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방역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도 파괴하는데 이제 사회까지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 한참 추적할 때 CBS 방송국에서 엄마가 오랜만에 딸을 수소문에 찾아서 얘야 잘 지냈니 하는데 그 딸이 한다는 말이, 신천지에 빠진 딸입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집단,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천지를 이번 기회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정통 기독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다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에 또 정신 차리고 신천지에 빠졌던 분도 이번에 깨닫고 다시 다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만희 교주를 보셨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옆에서 또 비서가 또 알려주는 대로 또 나갔다고 하지 말고 집에 있었다고 하십시오. 참 한심했어요. 그죠?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신인 양 따라간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절대 이단 사이비에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가정도 망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되고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번 기회에 절대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뭐 사람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 목적이다, 이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이 고난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물론 잘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서의 3분의 2 가까이가 다 치유 사역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죠. 12의 혈루병자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손 마른 자, 혈기 마른 자, 눈 먼 자, 귀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여러 그런 환자분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주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에서 시작해서 치유 사역으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기억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마태복음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한 번 더 암송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다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병을 다 치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오늘 본문은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환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 환자분들 한 분 한 명에게 다 임하게 될 때 병은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손을 터치할 때 이미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결단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오늘 실로암 못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실로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는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실로암에 가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바이러스까지 다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의 고난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인간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고난, 바이러스의 고난을 우리가 만나 7천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50명 가까이 이렇게 또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죄하는 그런 고난관이 아니라, 물론 냉철하게 이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규명한 것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적을 깨닫고 이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고 씻음받고 실로암 목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실로암 목가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바이러스균은 씻어 주시옵소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보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보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도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절실하고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더 큰 은혜의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사랑의 나눔, 일일 장학, 기타 모든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생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영업, 모든 생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가정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추후 변경되면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홈페이지 및 유튜브,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새벽 5시 30분 5일 동안 월화수목금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준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모임도 휴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신방은 전화 신방 위주로 대치하고 경조사도 당분간 집례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구역별로 보내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기도문 참조하셔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입니다. 1일 하루에 1한 번 한 마음으로 9 저녁 9시에 잠깐 2, 3분 동안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 그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조하셔서 119 하루에 한 번은 꼭 9시에 합심해서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환자분들과 또 모든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오. 전화 신청하시고 또 부활절 4월 12일인데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예정대로 4월 10일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참조하셔서 잘 흰돌교회와 이름 성함 또 헌금 구분을 해서 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이겨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길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